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50편 15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은 너무나 환난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나 이런 것을 들을 때는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말씀으로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뉴스를 들으면 하나도 소망이 별로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환난 날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래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저희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지금까지 찬양도 전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곡도 하고 저 곡도 하고 좀 새로운 곡도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 같은데 이렇게 제가 많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있을 때마다 바꿔가면서, 모든 찬양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어둠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도 있고 부르짖으라, 또 그 많은 날 지나고, 너무나 많은 곡들이 있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성경책 계속 번갈아가면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온 아버지 품속, 요 곡이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리, 한두 곡을 가지고 계속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곡에 익숙하지 않지만 한 번씩 많이 또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는 아느냐를 제가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데 은혜는 받는데 저한테는 아주 맞지 않는 곡이라 생각해서 아예 불러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불러보다 보니까 이것이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거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을 그렇게 몸이 비틀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시를 쓸 수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표라는 책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송명희 시인한테 목은 움직일 수 없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송명희 시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를 쓸 수 있도록,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잖아요. 송명희 시인만 아는 거예요. 은사도 받은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은 정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것이 없고 누구 하나 믿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도 많이 친했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한두 명밖에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 몇 분의 친구 비슷하게 이런 분들은 또 20년 30년씩 있지만 그래도 가장 친구가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남편이라는 거, 남편은 아내라는 거. 왜냐면 젊은 날 그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 보다가 지금 병든 모습, 그전보다는 좀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친구로서 서로를 의로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딸이 온다고 그러면 남편이 반가워하는데 지금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이 보일 때 또 저는 저보다 또 남편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그냥 오전에만 왔다 갔으면 또 이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고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또 온다고 할 때는 또 손주하고도 놀아줘야 되고 남편은 또 저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딸이 그것을 알고 또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또 나가서 먹자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또 배려를 또 해줍니다. 그러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또 제가 합니다. 근데 와서 막상 오니까 너무 좋은데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또 몸이 아프고 피곤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돌아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날은 하루만 자고 나도 딱 풀리는데 이것이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오니까 이렇게 같이 산에도 가고 그랬는데 피곤이 풀리고 괜찮아서 다음에도 또 오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내 몸이 전에는 하루면 피로가 풀렸는데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지금 돌아가는 소식들이 들으면 너무나 속상한 거. 그렇다고 남편이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냥 보라고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왜 정치인들이 저럴까 하고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한다 해서 뭐 바뀌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든 소식만 들려와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날그날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친구는 누굽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식입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도 내가 자식에게 무언가 줄 수 있을 때, 자식도 또 부모에게 서로 줄 수 있고 베풀 때,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심어야 되고 상대편에서도 서로 심어야 되고 또 서로 배려해 줘야 되고, 잘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관계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배려하고 친구처럼 내가 누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만나고 싶은데 만약에 강하게 억압하려고 하면 그 상대편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잘해줬는데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을까? 이런 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억압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상대편에서 해외여행도 몇백만 원씩 줘서 두 분을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여행을 해외 갔다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더라고요. 결론은 그냥 부부만 남는 거예요. 또 그 배우자가 떠나면 그나마 자녀. 그렇지만 가장 나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정말 영혼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떠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고통당할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 구독자 분 중에 한 40몇 살 되신 분인데 서로 항상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올려놓으면은 그분은 기다리고 항상 댓글을 써주시는데 한번 오미크론인지 그게 걸리시고 나서는 몇 달이 됐는데도 그분이 댓글을 안 쓰셔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 후유증이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번 이렇게 감기가 걸렸어요. 저는 검사를 안 해서 오미크론인지 뭔지 모르지만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그래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좀 가래가 나오려고 하면 얼른 감기약을 사다 놨던 거를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장을 줄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지만 나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면 어쩌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딸과 손주는 어저께 식사를 하는데 전에는 조심을 하고 음식도 제가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둘이는 요번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겼다고 이제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들을 배려해서 음식을 꼭 접시에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또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저는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들려오는 소식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뭘 들으면 진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우리는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더라도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도 소망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은퇴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거 직장 다니느라고 몇십 년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돈 하나를 쓰지 않던 남편이 그래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 약간은 좀 죄책감도 들긴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게 지내는데 그렇지만 저희 남편은 몇십 년을 이것을 꿈꿨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은 아내와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다니지 못했던 곳. 그래서 아끼고 자신을 위해서는 음료수 하나를 사 먹지 않고 아꼈던 돈으로 이제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저와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약간의 죄책감은 들지만 그래서 그래도 여행을 가면서 남편이 운전하는 그 차에 여행을 하면서 이것도 언제까지 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주어진 이 시간. 제가 다른 곳에 간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장소만 바뀔 뿐이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또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디 가서나 제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볼 때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들은 뭐가 편해서 저렇게 여행을 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남편이 그렇게 몇십 년을 아껴서 저와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 제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10년 정도 찬양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전도하는 분을 요번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두 시간 찬양 사역을 다니면 돈을 다 받고 다닌 줄 알았대요. 왜 받고 다니지 그러냐. 받고 다니는 데는 거의가 없죠. 몇 군데는 있었겠지만 거의 쓰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정말 제가 그렇게 뭐 한 달에 4번도 5번도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음반도 2개씩이나 내고 처음에는 한 10집까지 내야지 했는데 그 내놓은 곳에서 다 찬양이 겹치기 때문에 또 많이 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집까지 내었으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MR을 좀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주기를 놓고 제가 원하는 찬양, 미가엘 찬양, 원하는 찬양을 무엇이든지 불러봅니다. 그동안에는 한두 곡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색다른 곡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독감이 걸려서 잘못될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어떤 분은 또 코로나에 걸려서 열흘 만에 사망하시는 분도 많고 백신을 맞아서 사망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지만 조금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남편이 산에 올라가면 새싹 올라오는 것도 저를 보여주고 싶고 한데 도토리가 딱 떨어져서 자리를 잡아서 도토리가 이렇게 싹이 나서 올라오는 것도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산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평지는 몰라도. 그런데 딸하고 손주가 왔을 때는 손주도 올라가는데 초등학생인데 손주도 올라갔는데 제가 그래도 올라가야지 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주면서 많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끝까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자 할 때 제가 그냥 순종하면서 같이 다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드립니다.